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제가 젊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뻔해 보이죠. 그렇지, 정직하게 굴고 빛으로 살고 옳고 바르고 유익하고, 이렇게 그게 개념적으로 다가왔지, 그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는 늘 놓치곤 했습니다. 그 전제하는 건 뭐냐 하면 4장 17절 이하에서 둘을 이렇게 딱 구별을 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 안에 있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건 예수께서 밀어낸 자들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담이 선택하여 가지게 된 죄인의 자리죠.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부름을 받은 자와 부름을 받지 못한 자를 뭘로 구별하느냐 하면 어느 게 영광스럽냐, 어느 게 더 복되냐, 어느 게 명예냐, 어느 게 생명이냐, 어느 게 진리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죄인된 자들은 부끄러움과 거짓된 자리에 있지요. 그것을 욕하자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가지게 된, 구원이 가지는 명예,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시는 아름다움, 이것들을 비교하고 있죠. 우리 그거를 보통은 도덕성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 그른 것. 그러나 성경이 구별하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한쪽은 거짓된 것이고 한쪽은 참된 것이다 이거죠. 거짓되다는 것은 가짜죠. 쉽게 얘기해서 본질이 없는 것, 헛된 것입니다. 그 헛된 것의 대표적인 목록들이 혹은 그 표현들이 거짓말, 그 다음에 분노, 그리고 도둑질로 나왔죠.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뭘 뺏어오는 거죠. 거짓말은 스스로 참말을 할 게 없어서 위장하는 거죠. 분을 낸다는 것은 본인의 부족함을 원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결정적으로 결함이 있는 거죠. 도덕적 결함이 아니라 생명이 없고 진리를 담을 수가 없고 아름답거나 의미 있는 것을 생산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다만 윤리 도덕이 아니라 비로소 생명을 가졌죠. 생명을 가져야 아름다운 거 아시죠? 이제 꽃 이뻐하고 그림 그리고 하다가 맨 나중에 보는 아름다움은 생명의 경이입니다. 생명의 경이. 생명은 그것이 생명인 것으로 이미 위대합니다. 여러분, 꽃 그러면 그냥 추상명사고 다 아는 것 같지만 꽃은 대표명사고 실제로는 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채송화, 해바라기, 민들레. 그것은 그 이름이 그것을 조작하거나 제안하거나 한 것 아니고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형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오면 이 얘기를 그러니까 이런 배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생명을, 이 진리를 거짓되고 죽음으로 가득 찬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채워라. 그걸 짊어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5장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현실을 살아라. 그거죠. 예수를 믿으면 보상을 받아 더 이상 슬픔과 눈물이 없는 것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명을 현실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악된 세상, 거짓이 충만한 곳에서 생명을 가진 자의 명예를,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실하심과 능력으로 살아내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그 전제와 배경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그럼 어떡하라고요? 부족한 현실을 감수해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도둑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본인의 부족을 스스로 채울 길이 없어서 내민 손아니에요. 약탈해 가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랬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에서 어떻게 됐죠? 속여서 다 가졌는데 결국 남은 것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가 하나님 찾을 생각 같은 것은 예전에 없죠. 그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복이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계속 야곱은 약탈을 하죠. 가서 양떼를 가축들을 더 불리고 재산을 모으고 부인은 넷이나 얻고, 사실은 얻은 건 아니죠. 이제 거기까지 밀려간 거죠. 현실은 그를 그렇게 밀었죠. 야복 나루터 앞에 섰을 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현실 속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오해는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잘못됐기 때문에 만들어진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정직하고 겸손하고 진심을 품으면 형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려운 길 속을 너희는 빛이라, 이게 오늘 본문인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둠 속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거짓말할 자리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욕심을 부려도 될 자리를 양보하고 희생하고 지면 그럼 보상이 올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다 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들이댔어야 되는 거야. 양보했더니 아주 당연히 그러는 줄 알고 이게 아주 먹던 떡으로 알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너희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얕보는 거야.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 생각이 들죠. 이 소돔 고모라 같은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현실을 살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받는 보상이 없죠. 70번씩 7번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 아니고, 그게 우리가 살아생전에 주신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 영광을 여기서 누리라는 거죠. 그 누리라는 말이 같지가 않죠.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게 누리는 거예요. 영광을, 형통한 자리에서 영광을 얘기하면 그게 영광인 줄 몰라요. 인내를, 겸손을, 용기를, 그것을 부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려야 실력이 생기지, 하나마나 한 곳에서는 그것은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 듣는 종자들만 따로 모아서
그리고 말 안 듣는 것들을 확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으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순종하는 명예를, 그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그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어느 역할을 하실래요? 각각 선택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실력이 모자라서 원망하는 거죠. 원망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비명으로 스스로 납득하셔야 돼요. 비명은 거부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표시예요. 제대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비명도 안 지를 만큼 우리 세지 않아요. 그럼 틀렸다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원망스러워요. 자, 이렇게 잘했는데도 안 됐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원망하게 돼요. 욥도 그거죠. 우리 부모는 왜 날 낳았는고? 여기서부터 출발하죠. 족보를 캐야죠. 그때 광개토대왕은 왜 고구려 왕이 됐을까? 중국의 왕으로 태어나지. 한 민족이었고 나도 없었을 것을. 세종대왕은 뭐 때문에 한글을 만들었는가? 처음부터 영어를 가르치지. 모든 원망이 묻어나오거든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비한 능력과 지혜를 기회로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멋지게 구세요.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제일 많이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오해하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렇게 놀라운 권면을 또는 격려를 또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게 무슨 돌을 깨우치듯이 무슨 신앙을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하듯이 하라가 아니라 그렇게 살내는 거죠. 살아내라는 거죠. 그 길을, 그 거역하는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살아내라예요. 뭘 가지고?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보상을 삼고 목적을 삼으면 이 길을 못 갑니다. 확인하느라고 살아내는 그 놀라운 인생을 이해하지 못하면 늘 억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에베소서가 그 앞에 거짓, 부끄러움, 더러움 들로 예수 없는, 생명 없는, 진리 없는 자들의 존재의 본질을, 그 허망함을 지적한 것 같이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를 너희는 예수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로 시작되는 새 사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랑하며 참되며 유익하며 빛이며 거룩한 길을 사는 그런 생명이 주어진 새로운 삶인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패한다고요? 잘하면 보상이 있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믿는 자는 고통스럽지 않은 길로 인도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죠. 그러니 히브리서 12장은 당연히 그 앞이 11장이겠죠.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관점에서 11장을 보십시다.
11장 4절. 믿음의 위인들 얘기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벨은 어떻게 되는데요? 죽죠. 그죠? 죽습니다. 의로운 제사를 드렸으나 그는 피살됩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 없습니다. 다 죽는 세상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합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그 세상에서 하나님과만 동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룩하게 살았다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세상과 짝할 수 없는 외로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지금 시중에 나온 노아는 성경적인 노아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폭력적이고 무슨 스펙타클하고 한 일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는 모두가 미쳤다고 했을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이나 그의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가질 일을 못 가졌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삽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확인되는 곳에서, 안심되는 곳에서부터 붙들려 나가서 모르는 곳을 전전해야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 모르는 곳에 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삽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연히 낳아야 할 때 못 낳아서, 여자는 애를 못 낳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인생을 삽니다. 사라를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사라가 복된 여인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은 형극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갈이 이스마엘 낳는 꼴 봐야 됐었고, 그 아마 유세를 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한테 죄를 내보내거나 날 죽여. 제 성경에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죠. 노를 젓다가 손바닥이 부르터 피부가 벗겨져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 와중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왜 그런 길을 가시는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으시니까. 그는 거룩하시니까. 기독교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방식을 항복하는 거죠. 무슨 방식? 그의 성실하심과 긍휼하심과 지혜와 측량 못할 복을 믿는 것이지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또 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드립니다. 아이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놓겠습니까? 하나님이 매일 아침 와서 경건한 마음을 품고 하는 얘기지만 이해를 해서 볶으셨을 겁니다. 너 아직도 안 내놨냐? 이렇게. 결국 못 견뎠을 것입니다. 청 내놨다고요?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실함을 끝까지 지켜낼 분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우리는 변덕스럽습니다. 우리는 고통에 집니다.
하나님이 그 품에 우리를 품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다 자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죠. 못 견뎌서 차라리 이삭 죽이고 나도 죽자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매일 와서 볶으시는데 난 못 참겠다. 이삭 바치고 나도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왜? 하인이 물었겠죠. 제사 지내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냐고. 넌 몰라도 된다 그랬겠죠. 이삭이 어떡할 작전? 너 먼저 곱게 죽어라. 나도 곧 뒤따라 가마. 괄호 속에 넣어서 생각만 하는 이야기 이런 것이었겠죠. 여러분 살아보시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정말 두렵습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공포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말 걸 뭘 그러셨어요? 그런 생각이 골백 번 나죠. 이 나이 되면 매일 몇 번씩 납니다. 하나님 이럴 걸 뭘 그러셨어요? 아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이 있어요. 그때야 부활이 온다고요. 부활하고 나서는 모든 것을 뒤돌아보아 놀랄 겁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그러셨구나. 죽은 우리 부모들이 돌아오면 뭐라 그럴까? 너 찍소리 말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라. 너 몰라도 된다. 순종해라. 너 떠들지 말고 순종해라. 세상은 거짓되다. 속지 마라.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에베소서 5장 6절이에요. 보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 본문이에요. 속지 마세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것보다 커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붙잡혀서 살았죠. 하나님이 붙잡은 자들, 세상에 내주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 그래서 뭘 받았는데? 영원한 약속을 받았단다. 저들은 믿음을 지켰다. 훌륭한 사람들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게 겁이 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동일하게 세상보다 크게 신실하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답하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죠. 그리고 나오다가 깨달아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나를 보면 반가워하는 사람, 나를 만나면 주머니 다 뒤져서 있는 거 다 주는 사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늘 그러세요. 그게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우린 자꾸 놓쳐요. 어떻게 아냐고요? 표정에 나와요. 선생님은 다 알아요. 그렇죠? 목사의 증언은 다만 성경을 읽고 고함 지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성도들과 동일한 조건을, 인생을 사는 거예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살아야 돼서 어려울 때가 많아요. 맘 놓고 비명을 지를 수가 없잖아요.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최소한의 체면은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아마 한 걸음 먼저 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무슨 답이라고? 이렇게 하면 쉽고 이렇게 하면 형통한 길 아니고 그 길 걸어 그게 복이야 이거죠. 우리가 겪은 그 인생, 남의 거 들출 틈이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가
쉽게 포기했던 것들, 후회되는 일들, 그거 다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이 준 것 말고 하나님이 준 건 뭐 갖고 있는지 알아. 거짓되거나 더럽거나 분노할 필요 없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녀야. 마음 놓고 걸어. 그런 명령 앞에 서는 거죠. 아니, 그런 복된 약속 앞에 서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에 그 유명한 이 말씀이 그래서 조금 더 이해됩니다.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이런 이해 속에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 보고 자꾸 위협하고 유혹하거든요. 어디서 위로를 받겠어요? 같은 부름을 받은 믿음의 식구들이 서로 확인해 줘야죠. 당신이 믿음이 좋아서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야. 그건 세상이 주는 위협이고 거짓된 시험이야. 지지 마. 잘했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스스로 속이지 말라죠. 오늘이 무슨 문제라고요? 속지 말라였습니다. 속지 말라. 세상에 속지 말라. 세상이 매일 와서 위협하고 시험한다고 해서 저들이 옳은 것도 아니고 저들이 그 위협과 자기들이 하는 시험에 대해 답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며 그 답은, 내용은, 운명은 하나님만이 진실한 것을 주실 수 있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속지 말라. 너희 인생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너희가 걷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맞바람을 맞는 것 같은 역경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어둠 속에 높이 쳐든 빛이라는 것 기억하라. 만일 그것을 모른다면 신앙생활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스스로의 조건과 형편을 성경으로 확인하셔서 지금의 형편, 지금의 조건이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라고 이해하죠. 감사가 있고 예수를 믿는 힘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의심하다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틈이 없어지죠. 그 시험에 지지 마십시오. 누가 최선의 신앙인인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은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빚은 새 생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성의와 의지와 약속과 긍휼과 지혜와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돌아서고 원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아서 오늘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영광과 승리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